마음이 지쳐갈 때 삶에 확신을 주는 부처님의 지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생각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서 꿈속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하지 못한 말들을 되새기며 마음 아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과 같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마른 풀이 시들듯이 우리의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들로 인해 생기를 잃어갑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생각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에 빛나고 있다고요. 당신은 이 우주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별들보다, 땅 위의 나무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고요.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유일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끊임없는 생각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결에 집중하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새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것을 인정하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후회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과거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길이라면 용기를 내어 걸어가십시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 나를 과거와 미래에 묶어두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생각은 하되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되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슬픈 생각이 찾아올 때 당신이 슬픔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슬픈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했고 지금 우리도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그 생각들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인가요? 만약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찰나, 놓아주면 평화가 온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모든 것이 찰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할 때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집착하게 되고 그 행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행복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꽉 쥐려고 하는 순간 행복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절망합니다.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요.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새벽이 오듯이,
아무리 깊은 고통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찰나라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이러한 찰나들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수많은 찰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당신의 몸조차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교훈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합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난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 그 사람과의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떠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슬픔은 있겠지만 그 슬픔도 찰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옅어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집착한다면 그 슬픔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고통을 붙잡고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좋아서 고통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로 고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고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도와 행동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폭풍우를 다스리는 용서와 자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때로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망,
복수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 내면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상처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 당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을 잊고 평온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밤 그 일을 떠올리며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붙잡고 놓지 않는 당신입니까?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이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라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폭풍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그 폭풍에 휩쓸리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원망이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 복수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데려갑니다. 원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복수심은 우리를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악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원망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누군가 자신에게 불친절해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연민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모든 원한은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고요. 이것은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개인 간의 갈등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복수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았고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았습니다. 반면 용서는 치유를 가져왔고
자비는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고 화해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내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슬퍼하고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용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나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의 증오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여전히 화가 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 당신은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진짜 강함은 초월,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나라.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은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경쟁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경쟁 속에서 자랍니다.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합니다. 결혼에서도 경쟁은 계속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경쟁의 끝에는 또 다른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곧바로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앞서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며 우리는 모두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기회를 만나고,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며 자신의 답을 비교하려 할까요? 그 사람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답이 당신의 답일 수 없습니다. 남을 흉내 내다가 낙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강점이 있고 당신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있다고요. 우리는 종종 강함을 잘못 이해합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승리입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적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적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탐욕,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쏟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고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고요.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의 조언을 따르고 우리의 방식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해야 합니까?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너를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되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솔직한 너 자신이 되라고요. 당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감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모습으로 받는 사랑보다 진짜 모습으로 받는 사랑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월입니다. 세속적인 경쟁의 틀을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행복과 만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었습니다. 저 목표를 이루면, 저것을 얻으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요. 행복은 어떤 목표를 이룬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행복은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지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며칠, 몇 주, 길어야 몇 달, 그리고 나면 또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요.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진실한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면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자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부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라고요.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요.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집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조금 더 큰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또다시 더 큰 집이 부러워집니다. 작은 차를 탈 때는 좋은 차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차를 사면 또다시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이 수레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달리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계속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목적지도 한 걸음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배우라고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요. 적은 것으로 충분함을 알라고요. 이것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가난을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면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집착과 걱정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진정한 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쌓는 것이 부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나눌 때 우리는 자신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함의 증거입니다. 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풀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최신 스마트폰을, 비싼 옷을, 멋진 차를 사랑합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순서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은 사용하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욕망에 쫓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대신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도 세어 보십시오.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 당신을 비추는 햇빛, 당신이 마실 수 있는 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걸을 수 있는 다리, 당신이 볼 수 있는 눈,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랑받을 때는 사랑의 귀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잃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기 전에 감사하라고요.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만족과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지혜를 구현해야 합니다. 덕행으로 완성하는 자비로운 삶, 만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매 순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지쳐 있거나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않으면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화난 말로 상처 주지 않기,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이 모든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실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선행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난다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말은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착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좌절한 사람에게 주는 격려의 말, 외로운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7가지 보시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돈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환시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밝은 얼굴로 당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반대로 인상을 쓰고 불편한 표정으로 당신을 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얼굴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두운 얼굴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원시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난의 말은 상처를 주고 칭찬의 말은 힘을 줍니다. 불평의 말은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감사의 말은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필요 없는 비판은 하지 말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공허하지만 진심이 담긴 침묵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난시입니다.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도 말만큼이나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 존중이 담긴 눈빛, 이해가 담긴 눈빛, 이런 눈빛은 말없이도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이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거들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부축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6번째는 좌시입니다. 대화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회의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줄을 서 있을 때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 이런 작은 양보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7번째는 찰시입니다.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보시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알아채고 그들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깊은 관심과 세심한 관찰에서 나옵니다. 이 7가지 보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베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밝은 얼굴,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마음, 호의적인 눈빛, 도움의 손길,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고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고요하고 충만해질 것이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 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베풀 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말을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보답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베품을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베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